네,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더 나은 새 상속 언약,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에서 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더 나은 자, 우리가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를 사도 더 나은 거를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정말 좋다고 생각한 바로 그 율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믿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뭘 믿어야 된다? 그렇죠.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신약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약 교회는 신약의 원리대로 운영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실 침례도 없었죠.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간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용서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냥 다 소잡고, 그렇죠. 막 피 뿌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피 뿌리고, 여러분, 목욕하고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구약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약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약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시스템,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제사장이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나 이제 신부라고 불리는 사제들,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도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고, 죄 용서는 또 어디 뭐 이런 사제들한테 가서 고백성사, 고해성사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인이 때만 되면 고백성사를 하러 간대요. 가서 저 뭐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사제한테 얘기하면 사제가 그러시군요. 그러면 무릎 꿇고 성당 바닥을 다 넣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너무나 구약 시스템 보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내가 뭔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유의 법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들 하나님 막 회개하면서 울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양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신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만 잘못되면 엉뚱한 믿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뭐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선생님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틀리나요? 안 틀리나요? 교과서는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서는 바뀌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언제나
성경 말씀, 근데 신약 성경 말씀이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구약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게. 구약 시스템으로 갔다가는 더 나은 걸 주셨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뒤로 더 나쁜 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거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것을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더니 그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냥 히브리서에 있는 것만 딱 봐도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써서 보냈다는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특징은 새로운 제사장 체계, 율법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나은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거기 이 유대인들에게 더 나은 복음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항상 신약 성경에 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자꾸만 뭘 지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은요, 전부 다 구약입니다. 이단들의 시스템은요, 전부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주가 있고요. 그 교주에게 뭔가 빌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주에게 뭔가 깨달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뭔가 자꾸만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바쳐야 구원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 구약 시대고, 요즘에 보면 안식일 지켜라, 또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지키면 이제 또 다른 것 지키라고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가보면 우리는 그런 월삭이나 절기나 어떤 안식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안 지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스템 다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구약으로 돼 있고요. 구약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아닌데도 계속 구약식의 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꾸 뒤로 가는 교회가 될까요? 뒤로 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이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가라, 은혜로 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 혈통이었습니다. 혈통이 굉장히 중요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했죠. 아버지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신약 시대 더 나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또 유다 지파만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께서 임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있고요. 제사장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해요.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어떤 사람은 피를 계속 씻겨냅니다. 동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에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걸 물로 해서 다 씻어내고요. 그 다음 제물 올리는 사람, 이쪽에서는 제물 자르는 사람, 불 떼는 사람, 향불 태우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들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아론의 자손 중에 돌아가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14개의 가문이 14개의 가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개 아니구나. 24개의 가문이 보름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한 명을 세워요. 한 명이 딱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리에는 밧줄을 매고요. 몸에는 방울을 답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이 지성소 커튼,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밧줄로 끌어 당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이제 질질질 끌려 나오면, 이 대제사장인데 죄가 있었구나. 죽었고.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또 소로 피를 뿌리고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얼마나 죄 용서를, 회개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발발발 떨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누가 하신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대제사장이 됐어요. 자, 왜 더 나은 대제사장이냐면, 그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딱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애통해야 돼요. 내 죄는 난 이제 어떻게 살아? 1년 동안 나 죄 용서 못 받고 어떻게 살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비록 과거의 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너네 죄 지은 거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용서해 줄게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다음 대제사장 들어갔는데 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죽으셨어요.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게 위로는 한 4m 되는 게 쫙 찢어서 그냥 갈라져 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은요, 매번 누가 대제사장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동물 죽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단 한 번에 됐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대제사장이, 아이고 오늘 이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 사람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딱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계속 뭔가를 죽여야 되고 여기는 딱 한 번에 끝났어요.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제사장 체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예수님의 종들은 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분은 부동산 중개인, 어떤 분은 농부, 어떤 분은 학교의 무슨 교수님, 어떤 분은 의사,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은 다음에는 직업이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뭔가요, 직업이?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이야, 왕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왕가의 제사장.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직장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직장을 소홀히 하면서 자꾸만 가서 부업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우리 김덕호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씀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업에 충실해야지. 본업은 그냥 제껴놓고
부업에 충실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하는 거지. 그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대부분 망할 때의 순서가 뭐예요? 본업이 안 되니까 부업에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물론 부업이 본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는. 근데 그런 경우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본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겨주시는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화해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제사장 체계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직업이 바뀐 게 기쁘세요? 직업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직업이 바뀌면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업도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왕국으로 내가 불렀으니 세상과 내가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가요? 자꾸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부업을 자꾸만 돈 버는 쪽으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자식들 많이 낳고 뭔가 자식들이 잘 되는 이런 쪽으로 딱 자기들의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니네들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딱 망하게 해서 흩어버리시고 다시 모으시고 이러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명령들,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복이 너를 따라잡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반대로 본업이 아니라 부업에 충실하면 뭐라 그래요? 저주가 너희를 따라잡으리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금 딱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하나님은 딱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가 본업에 충실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고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 거기는 저주가 너희를 따라잡을 거야. 들에 가도 저주를 받고 도시에 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때 보면 잠깐은 돈 버는 것 같다니까요. 잠깐 건강해지는 것 같고 잠깐 뭐가 형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은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은 끝이다,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세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복인 거예요, 사실.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이 살아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예수가 이미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예수가 이미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의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결론과 권면으로 말합니다. 결론과 권면은 다른 게 아니겠죠? 더 나은 복음을 따라가고 거기에 믿음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2장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도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오늘날도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천사를 숭배하고요, 이슬람도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굉장히 초등학문적인 질문인데, 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여기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천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무슨 천사? 아플 때는 무슨 천사한테 기도하고, 무슨 천사한테 기도.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해 보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주여 하고서 막 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러죠. 나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 그래요. 자, 천사는 성도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 누가 더 나은 존재인가요? 그러면 천사가 더 나은 존재인가요? 성도들이 나은 존재인가요? 성도들이 더 나은 존재죠?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성도가 될 수 있는 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우리 형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한 몸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몸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활할 때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더 우월한 존재라고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얻으라고 강조해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돼서 이 천사를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천사에게 뭔가를 좀 빌어보면 좀 나을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떤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고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그러면 우리 누구누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었다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천사는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천사는 예수님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똑똑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천사를 숭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부활이라는 거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과 17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 다만 예수님을 보더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이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해를 이루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해할 수 있게 하는 화해의 사역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임무가 뭔가요? 임무. 화해의 사역입니다. 자, 화해는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자, 화해를 하려면요. 화해를 하려면 여러분, 화해의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필요해요. 너 나한테 이거 안 하면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우리 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화해는요. 네. 따지면 화해가 안 돼요. 그럼요. 그냥 납두국에 지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만들어서 새로 그렇죠. 네. 만들어야 네네. 잊어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잖아요. 예, 예.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겸손해져야지만 돼요. 자,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성경에 봤더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래요. 세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됐어요. 우리도 믿기 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했죠. 우리 대제사장 밑에 있는 우리 제사장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 예수님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화해의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의 조건 딱 한 가지.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게 뭔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해야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화해해야 성도가 될 수 있고요. 화해해야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몸으로 나중에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너희가 마귀도 시험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해요. 마귀를 시험할 사람, 우리가 마귀를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는 그거를 아주 응축해서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웅보다 더 나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자, 요한복음은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참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집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들과 종, 누가 집 주인 아들하고 주인집 아들하고 머슴하고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주인집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곧 그 주인집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꽉 붙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김덕원 형제님이 요즘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거를 쫙 지금 교회에다 붙여놓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때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이 지분이라고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우리 공동체들이, 주님의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모세는 우리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아론의 계통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새 대제사장 계통과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이라는 이름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새 상속 언약이에요. 네.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상속 유언장이 있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유언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로운 대제사장 계통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권리를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저 땅, 딱 저만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국 영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 위아래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상속해 줄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남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시고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럼 뭘 보는 거냐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2차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가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보상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더 나은 대제사장 계통, 더 나은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이제 그래서 쭉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라고 기록해요. 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죠.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상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내가 준비한 거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딱 예수님 앞에 서서 저 이제 가면은 우리의 혀가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고백해요. 쫙 들어보고 예수님이 미안하다,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한평생 동안 그냥 건초더미나 지푸라기 위해서 살았구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을 종이로 만들죠. 종이는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한평생 동안 불에 타버릴 나무, 지푸라기, 건초더미,
이런 거 위해서 산 사람은 성령님의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 어때요? 남는 것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그래서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지금 인생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소멸시키는 불이세요.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하나님의 불이 다 어떻게 한다? 소멸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어떻게 섬긴다고요? 네, 받으실 만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순종. 그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하면 남는 게 있어요. 말씀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교회 열심히 와서 여러분 무슨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악하게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건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세트예요, 이거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 그냥 붙어 다녀요, 붙어 다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두 마음 갖지 말고.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야고보서는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 그래야 상속 받는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 계속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가서는 이제 죽은 믿음을 버려라.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한 세트니까. 믿는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이 여러분 사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믿음이 살리는 법을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과 권면으로 가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참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참되게 산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이제 현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왕가의 제사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이 열매들을 잘 맺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나요? 안 바라보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귀를 열고 계시고요. 눈동자를 떼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구나 하고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지켜보면서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걸 내가 줘도 지금 이 앞에 오는 이 큰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거 조금만 기다려봐. 저 큰 파도를 막을 수 있게 해줄게. 아니면 저 큰 파도를 피해가거나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게.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 그렇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장이 앉은 것은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다 당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만들어주신 믿음이고요. 그분이 완성하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만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표는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상속 언약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쭉 하신 옛 상속 언약이 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집에 가셔서 연관된 주제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 표를 설명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떠먹여주는 걸 그냥 뭐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정말 한번 그러한가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길 원해요. 공부해보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정말 그 말이 맞는구나.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제가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출애굽기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창세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레위기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새 상속 언약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신약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은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복음과 더 나은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고 더 나은 직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정말 새롭게 주신 이 왕가의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 순종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종교적인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참다운 제사장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것을 받았으니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읽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